오늘 말씀은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달라 있을까요? 첫째로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 닮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대기근 동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번성했습니다.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는데 거기는 물도 풍족하고 초장도 많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치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전쟁도 없지요. 양을 칠 수 있는 충분한 땅이 있지요. 그래서 번성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새로 바뀐 왕조는 요셉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애굽 사람들을 능가할 만큼 자꾸만 번성하니까 두려움을 느꼈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의 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자기들을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이상 아기를 못 낳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힘든 일을, 육체적인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힘들면 저희들의 아기들을 못 낳겠지. 그렇게 하면서 힘든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된 일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또 다른 방법을 냅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애 낳았는데 가서 애를 봤는데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도 두렵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자기들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들을 낳는데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다시 이 산파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니네들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느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자 히브리 산파들이 말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미 낳아버려갖고 아들인 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또 다른 정책을 냅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거든 부모가 직접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고 딸을 낳거든 딸은 키워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남자들이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한 거예요. 히브리 아이들 남자들이 자라서 애국을 칠까 봐서 두려워서 남자들은 죽이고 딸들은 살리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부모가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라는 명령이 내려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들은 바로 왕의 명령대로 모세를 나일강에 던졌어야 했어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보니까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었고 3개월을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3개월을 키우니까 100일 정도 되잖아요. 이 애 울음소리가 자꾸만 커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하는 수 없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냥 던지면 어떻게 돼요? 빠져서 죽겠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구니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띄워놨어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마침 바로 공주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애기 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보니까 이 바구니에 아기가 담겨서 울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버린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예쁘니까 히브리인의 아이구나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가서 바로 공주한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여줄 수 있는 유모를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공주가 그래, 이 아이가 젖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데려와라.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려왔어요. 바로 공주의 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 주시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다시금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공주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고 물에서 건진 아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모세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던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바로의 왕궁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생명을 이렇게 희한한 방법을 통해서 살려주셨다는 것이.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게 의해서 죽일 처지에 놓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보고 아하,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징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왕을 보러 옵니다. 선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경배하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거죠. 이곳에서 제일로 통치자 헤롯 왕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찾아왔다라고 말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간 이유는 뭐일까요? 자기들을 인도하던 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어디에 태어날 것 같아요?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그러니까 헤롯 왕 중에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헤롯의 자손들이 태어날 거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헤롯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헤롯 집에 그 순간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놈인가 보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다. 아니면 우리 손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헤롯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 집안에 태어난 아기가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찾아오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불안한 거죠. 저 아이를 없애야지 내가 왕위를 지킬 수 있고 저 왕위를 없애야지 내 아들도 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속내를 감추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찾아가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 아이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경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찾아서 죽이려고 그 얘기를 한 거죠. 동방 박사들은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찾아가서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보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 하나요.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가 태어나면 어디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다 연구해가지고 나사렛에 태어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을 만난 전후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는 다 죽여라 라고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님도 이제 영락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거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이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만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이 죽었다. 이제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겁니다. 죽을 처지에 놓여 있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영락없이 죽었다. 이제 영 망했다. 라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도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요.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영 망한 것 같고 영 끝난 것 같고 영 죽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었고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꾼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잖아요. 목사가 안수받고 장로 안수받고 안수집사 안수받고 권사님 취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사탄이 가만히 뒷짐지고 있지는 않지요. 저것들이 일을 못하게끔 방해를 해버려야지. 쓰러뜨려 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시험거리를 주고 찾아온다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탄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것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탄은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막고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여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사탄이 박수치고 있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달라들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주의 일을 못하게끔 방해를 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요셉도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죠? 여기에 왜 또 예수, 모세를 그냥 강에다가 퉁덩 던져버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새지 않는 바구니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시험거리가 있고 방해거리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 시험거리가 올 때 이것이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벌써 50%는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시험에 쓰러진 이유는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너무 내가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 한마디가 너무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기 시작하면은 속이 막 골마 터지고 병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뭐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하려니까 사탄이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올 거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이겨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고 싸워서 시험거리를 이겨내게 되거든요.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험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험거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꾼 될 것을 막았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려고 하면은 세상에 볼 때는 작은 교회 목사 하나 만들어진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작은 교회 목사 하나 만들어진 것도 길을 쓰고 막으려고 그래요. 작은 교회 장로 하나 세워지고 작은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 하나 세워진 거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알아줘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거리를 막 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퍽퍽 쓰러지는 거죠. 그죠?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원래 내 믿으면은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시험거리가 내가 감당할 만한 게 온 게 아니고 나보다 항상 센 놈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운동 권투 시합을 해도 씨름을 해도 체중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벼운 몸무게를 가지고 뭐 플라이급 같은 사람들도 있고 헤비급 같은 사람도 있고 미들급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플라이급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죠? 헤비급하고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방울 쿵 하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헤비급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애기하고 뭐 어른하고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고 나만한 시험이 오면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들 가끔 쓰러진 것들을 보잖아요. 집사님들도 안 쓰러지는데 목사님이 왜 쓰러져?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헤비급이 와서 붙으면은 이렇게 한 번만 쭉 해도 어떻게 돼요? 충격이 파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로도 쓰러지고 목사도 쓰러지고 집사도 쓰러지고 권사님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만한 것을 파견한다니까요, 사탄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면 방해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워서 우리가 기도로 예방하고 사탄의 시험인 줄 알고 이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세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었고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을 태어나자마자 죽이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닮았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야 생활한 것이 닮았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공주의 아들로 지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그 신앙의 유산이 있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40살이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지켜줘야 되겠다, 구원해 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을 점검하러 갔는데 애굽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막 채찍질하는 것을 봤어요. 화가 났어요. 네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괴롭혀? 그래서 모세가 한 대 쳤더니 그 애굽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게 격투기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모래에 묻어버리고 깡통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날 또 갔더니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은 한 민족인데 왜 니네들끼리 싸우냐라고 말했더니 그 싸우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저께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일래? 이렇게 말하고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소문이 났고 애굽 왕궁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곳에 숨어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바로 궁에서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침대에서 잤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에서 살아야 했고 그것도 안 해봤던 양을 치면서 살아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
광야로 피난을 갔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지만 벌써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됐고 예수님의 광야에서 사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40이라는 것은 고난의 숫자로 이해를 합니다. 모세는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았고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당한 고난이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다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했던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왜 건져주지 않고 내버려 둡니까? 라고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기 위해서 뭔가 훈련시키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선 경험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유는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한 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닮았고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그런 점이 닮았어요. 모세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바로 왕을 찾아가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린 것 알고 있죠. 그래서 바로 왕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후에도 모세는 많은 기적을 행합니다. 가로막혀 있던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하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행합니다. 물론 모세가 행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치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심지어 죽어서 장사 지내고 썩은 나사로도 살려내셨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닮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할 정도로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일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전부 기록할 것 같으면 세상에 그 책을 쌓아놓을 것도 없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물론 이것은 문학적으로 강조한 강조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책으로 기록하고 쌓아놓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모세도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거 있잖아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헬라 사람들은 이 사람의 지혜를 들어보는 거예요. 네 말 한번 해봐.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면 말을 듣고 똑똑하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유다인들은 뭘 하냐면 기적을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적을 보여줘봐. 기적을 요구해. 그 민족마다 뭔가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행한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엘리야가 행한 기적보다 모세가 행한 기적이 훨씬 많다. 신약시대 오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모세가 행한 기적보다 훨씬 많다. 그런 것이.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모세와 예수님은 닮았고 이런 면에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오늘날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깨나 한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적도 막 과학으로 논리로 막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적은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고 기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는 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적은 없다는데 뭐.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성실한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고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수술은 자기가 하지만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자르고 꽤 붙이고 봉합하고 그런 것은 의사가 하는 거지만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든지 걷어가든지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옳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이건 기적이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깨닫고 간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죽을 위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작은 일 가운데서도 내 힘이 아닌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작동돼서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녁에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잠이 자려고 했는데 잠도 오지 않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순환제를 먹고 머리부터 발까지 저리저리 하고 이상한 거예요. 몸 신체 증상이 막 오니까 막 너무 괴롭고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찬송가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고 성경을 들어봐도 아무 소용이 없고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찬송을 들어도 성경을 들어도 잠 잘 자는 그런 음악도 검색해갖고 잠 쉽게 들 수 있는 음악을 들어봐도 소용도 없고 전혀 해결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냥 핸드폰 딱 끄고 에라 모르겠다. 혼자 속으로 누워가지고 방 안으로 번기도 한지도 몰라요. 마음이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가 보통 방 안으로 기도할 때는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입으로 막 방언을 하는 거잖아요. 생각 다 내려놓고 입으로만 그냥 방언을 막 했어요. 5분도 안 했는데 내 몸이 확 달라진 걸 느꼈어요. 내 몸과 감정이 완전히 180도로 확 달라진 거예요.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방언으로 기도를 했으니까. 무슨 기도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너무 편안한 상태로 확 바뀌면서 5분도 안 됐는데 훅 잠들어 버렸어요. 평상시에 저는 30분에서 1시간 뒤척이다가 자요. 잠자려고 하면 자꾸만 뭐 생각이 나거든요. 성경이 막 생각나니까 돌리고 있으면서 30분에서 1시간 잠을 안 자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그냥 쑥 잠에 빠져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구나. 정말로 내가 방언을 받아갖고 한 지가 몇십 년인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그 효과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보통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속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너무 사람이 힘들어져 버리니까 속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냥 혀가 알아서 움직이게끔 내버려 두고 방언을 했는데 내 몸과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야 기적이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돼야지 기적이 아니에요. 로또가 당첨되면 뭐예요? 그 순간에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목사님의 삶이라고 다 평안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똑같은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 뿐인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그냥 이기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에도 기적을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곳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나름대로 힘든 문제가 다 있기 마련이에요. 돈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뭐 있으면 또 자식이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뭐 자식이 잘 되면 또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자라는 게 닮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너무 힘들게 일만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서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만 해야 돼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학대받는 곳에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이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가서 바로 왕을 만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일이 편하니까 저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구나, 더 힘들게 일을 시켜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겨를도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지푸라기까지 갔다가 너네들이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더 힘든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막 비난합니다. 네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네 때문에 바로 왕이 우리를 더 미워한다. 막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하루 저녁에 바로 왕과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집집마다 초상이 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이 망한 줄 알고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놓아줍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해방을 주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한 구원자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해서 해방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강한 자는 사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탄을 결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해야 합니까? 그래야지 사탄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먼저 사탄을 결박해야지 사탄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탄을 이기지 않으면 사탄의 손에서 뺏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이겨야지 사탄의 수하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탄을 어디서 이겼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건져내려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죄의 세력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쳐부셔야 되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탄이 꽉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흐르게 붙잡고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좀 적게 필요하고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긴 집안은 사탄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종살이에서 구원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탄 데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어요. 이런 점에서 모세와 예수님이 닮았고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선지자라는 게 닮았습니다. 모세는 장차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너희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드렸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불꽃을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불을 보지 않게 해주시오. 죽을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맞아 니네들 말이 맞아. 내가 앞으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막 불타오르는 산을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인 줄 알고 듣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모세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23절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친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약시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근데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선지자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삼중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 역할을 예수님이 혼자서 다 감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선지자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계명을 준 것이 닮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해방시켜 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계명을 준 것입니다. 10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10계명은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전에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으라고 주신 것이 10계명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줄 착각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지켜 구원해줄게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이 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0계명을 요약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셨죠. 10계명이 이거예요. 예수님도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까? 구원이 났으면요, 이제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왜 이건 하지 말고 왜 이건 하라라고 계명을 주셨을까요? 계명이 우리에게는 족쇄처럼 다가오거든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얼마나 귀찮습니까? 엄마들이 애들한테 공부 좀 해라. 인스턴트 식품 먹지 말라. 콜라는 조금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들한테는 핸드폰은 조금만 해라. 엄마들 요즘에 이런 말 하죠. 핸드폰 좀 그만해. 이게 애들한테는 엄청난 잔소리고 스트레스를 들릴 거예요. 계명의 성도들한테 그렇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공부 좀 하라. 핸드폰 좀 그만하라.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뭘까요? 다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더 이상 사탄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지. 니네들 여지껏 사탄의 종로를 폈잖냐? 죄의 종로를 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건져냈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사탄의 종로를 타지 마 그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자유를 주려고 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복을 받는다. 엄마 아빠 말씀을 따라서 공부 열심히 하면 지가 편하게 살 것이고, 엄마 아빠 말씀을 따라서 인스턴트 제품 안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지가 건강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면 모세나 예수님이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고 예수님은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